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로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또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2, 3주 여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 기상의 이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어려움들, 이 복구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같은 시기에 미국은 또 폭염으로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기록적인 폭염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또 아시아 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홍수와 산사태, 이 자연재해가 오늘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던 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바뀌면서 이것이 인류에게는 재앙의 모습으로 지금 점차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기상의 이변으로 많은 재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재앙은 그냥 이렇게 폭우, 폭염, 지진, 화산, 산사태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또 많은 전염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사회적 소수 국가들 사이에서는 또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어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고 현 주소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련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년 넘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급격하게 변화된 삶의 모습에 적응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적응이라는 게 아직도 지금 1년이 넘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삶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기상의 이변으로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참 우리가 적응해 가기도 전에 너무도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게 될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삶이, 어디가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진정 이렇게 이 환난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0편의 시편은 좀 특이한 시입니다. 이 시편에 기록된 이 시편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이 시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흔히 왕의 출정을 기원하는 시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위한 기도의 시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낭독했던 시가 이 시편 20편의 시예요. 이것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해왔죠. 그런데 다윗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어서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며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이 시로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출정시, 왕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의 내용이 시편 20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왕의 승리를 왜 구해야 되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그래서 왕의 도모와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왕의 하나님의 이름이 깃발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기원하는 시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큰 환란이 뭐겠어요?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환란은 아마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가장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전쟁이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면 다 잃게 되는 것이에요. 이긴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다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가장 큰 환란이에요. 이 전쟁 때가 됐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긴장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면 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니까 왕이 출정하는 이 전쟁을 위해서 온 백성이 기원하며 기도했던 것이 당연할 것이요. 그래서 시편 20편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환난 날을 얘기합니다. 환난 날을 얘기하면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이 환난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될 것을 기원하면서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에서 특별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복 있고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게끔 하시고 그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었던 그 비결이 이 시편에 그대로 고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0편 특별히 이 7절 말씀 중심으로 환난의 때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출정을 앞두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고백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합니다. 당연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강력한 군사력이에요.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병거였고 말입니다. 이 병거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전차예요. 탱크와 같은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 이 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가지고 있고 말로 싸우는 이 기병이 있는 부대는 강력한 부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출애굽한 이후에 유목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많은 치러야 되는 전쟁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 특별히 이 전쟁의 시기, 환란이 다가올 때 병거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자랑이란 말과 의지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영어 성경에 봐도 같은 단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Trust in,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이 시는 9절까지 되어 있는 시인데 7절의 시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요. 그 다윗, 군사력,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싸워야 되는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환난을 마주하고 경험해 나가는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단순히 시편에서 고백하기 위해서 그냥 혹자는 혹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라고 말로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실제적인 이 전쟁 상황이 나와 있는 게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방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내용이 역대상 1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전쟁, 이방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앞두고 이 시를 기록하고 이 시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런데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냐면 실제로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승리를 합니다. 큰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에서 얻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8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봅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하맛 부근에 있는 소바의 하닷 에셀 왕을 공격하였다. 이것은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스 강 상류 일대를 다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유브라데스 강 상류 일대가 이 바벨론, 특별히 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강대국들이 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부터 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하달 에셋 왕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다윗은 전차 1000대를 빼앗고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생포했대요. 이 하달 에셀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것이. 그래서 전리품으로 전차 1000대,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이 병거예요. 이 전차를 1000대를 빼앗고 마병 7,000과 보병 2만을 생포했답니다. 여러분, 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전리품으로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특별히 그것이 이 군사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전쟁이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시작인데 앞으로 계속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역대상 18장에. 그러면 다른 나라와 이제 모압과 암몬과 이 다메섹 여러 왕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얻은 이 수확물들, 전리품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겠죠. 이 군사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대요. 이게 뭐냐면 전차가 1000승이 있는데 이 중에 100대만 끌 수 있도록 남겨놓고 900승의 전차를 폐기해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이 전차를 폐기해버리고, 전차를 끄는 게 말이니까, 그렇죠? 이 전쟁에서 쓰이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승마할 때 타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굉장히 크고 강력한 말들이에요. 이 말들은 굉장히 비싸게 사와야 되는, 그 말들의 발에 심줄을 끊었다는 얘기 뭐예요? 완전히 용도를 폐기해버렸다는 것이. 이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 그의 나라를 지켜줄 수 있고 그의 군사력을 증강시켜줄 수 있는 전차에 끄는 말을 다 폐기해버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무슨 결단이에요?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의 이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삶의 분명한 결단과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된 것이요. 그래서 그 얻게 된 전리품으로 그거 계속 군사력을 늘려간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다윗이 싸워왔던 전쟁은요,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했던 전쟁이 골리앗과의 전쟁이잖아요. 이미 다윗은 그때부터 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10대, 20대에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신앙을 다윗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큰 창과 이 단창을 가지고 나올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 고백이 어렸을 때부터 되었던 이 고백이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많은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군사력이 절박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실제로 삶의 결단으로 나타났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영웅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삶의 수많은 위기들, 우리 앞에 당면하고 우리 앞에 찾아오고 있는 인생의 위기, 환난, 이것이 건강의 위기든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가면서 관계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다양한 모습의 위기와 환난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선택하냐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다윗에게서는 군사력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 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과감하게 말의 힘줄을 끊고 그 나라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군사력을 약화시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500년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목전에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는 말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 백성들 다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400년이라는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거,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열국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사시대 지나고 왕정시대가 되어질 때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죠.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5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세상 기준으로 왕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 그래서 왕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렸을 때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은 안 돼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보세요. 왕된 자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덕목을 모세를 통하여 미리 얘기하세요.
왕정 시대가 아직 5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인데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힘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의지하는 것은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의 강한 힘으로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백성들, 주의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왕의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말을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이미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강해지려고 세상 방식을 추구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왕된 자에게 덕목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마음이 미혹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내가 몇 명 두었나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7명에서 9명 정도. 그 당시로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 아들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그 당시 이것은 이 정략 결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라고 이 두 번째 덕목을 얘기했던 거고, 세 번째는 은금을 자기 위해서 쌓지 마라. 다윗이 이것까지 이 세 가지에 특별히 이 가장 강력한 이 환난의 때에 전쟁 때에 가장 강력하게 의지할 만한 군사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다윗은 기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군사의 강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이 말에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경제가 될 수 있고 부가 될 수 있고 전리품이잖아요. 그렇죠? 팔 수도 있고 나를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 힘과 능력, 나의 방패와 산성,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겐 이러한 결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 도전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역대상 18장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전쟁으로 시작해서 계속되는 수많은 전쟁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역대상 18장 말씀에 6절과 3절 두 구절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그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물리적인 그리고 그러나 제한적인 힘이었던 군사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소망.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다윗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선택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 눈에 현실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는 그것이 관계든 사람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든 지위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삶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셔서 그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세요. 13절도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르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니, 6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아람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지금 13절에 에돔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밖에 수많은 나라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다 이기게 하신 것, 이것은 다윗이 군사력이 이방 나라보다 강해서도 아니요, 다윗보다 훨씬 강한 군대가 더 많았어요. 다윗이 전략이 이 병법이 남보다 탁월했기도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지하는 백성의 구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건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종류의 지금 위협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국가적으로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선택하냐는 것이에요. 잠깐 이 제한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선택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서 무엇이었냐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간에 묵상했던 시편들이 시편 18편, 19편, 20편, 21편, 20편, 이 다윗의 시들을 계속 이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하셨죠? 주초에 월요일부터 나와 있던 시편 18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8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유명한 시인데 이 후반부에 다윗의 신앙이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의 신앙 고백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에는요,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따르는 다윗에게는 그 말의 모든 말에 주어가 달라요. 내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주어가 옮겨진 삶이 다윗의 고비인 걸 알 수 있죠. 이 18편에 나와 있는 시편 몇 구절만 좀 한번 찾아볼게요. 39절 말씀 보면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내가 전쟁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준비해서 보병과 마병과 전차병을 잘 준비해서 좋은 전략과 좋은 장군들로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대요. 나의 이 승리,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달라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도 보세요. 주께서 나를, 주어가 달라요. 주예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이게 국가적 내란이죠. 이 내전에서 사울과의 싸움이든 그 자녀들의 반역이든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 국가의 내전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다툼에서 누가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의 싸움에서 잘해서 이긴 건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인생의 주인이 바뀐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으뜸을 삼으셨대요. 열방의 으뜸으로. 이방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이것이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도 누구 시비 하나 걸 사람 없어요. 왜요? 다윗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다 통일한 Great King, 위대한 왕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대요. 이 다윗의 지금 승리와 이 위치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게 시편 18편의 고백이에요. 47절 4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항상 주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내 강한 군사력으로 내가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많은 이방이 내게 복종하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하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8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고, 주께서 실로 나를, 또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서 건지셨다. 다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내 안에 이루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인생의 주인이 바뀐, 그래서 내 삶의 주어가 바뀐 이 사람 다윗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여러분 왕이란 위치는요 이 대단한 위치죠. 우리가 작은 기업의 오너만 돼도 얼마나 그 힘이 큽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종업원들이 내 말에 다 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의 왕, 그것도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통일했던 큰 왕이 자신이 왕인데 내 삶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가 바뀐 것이에요. 다윗은 이 시편 18편에서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많은 시편들 중에 가장 잘 알고 유명한 시편이 어떤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있죠. 시편 23편을 가만히 보면 이 시편 18편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에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시편 23편 한번 이 마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다윗이 태평성대로 누렸던 것은 그가 나를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치렀죠.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고
내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이 성전을 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다윗은 수많은 전쟁, 왕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고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하며 피를 흘려야 했던 다윗. 이 전쟁을 했다는 얘기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나왔다는 얘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마 어쩌면 하루도 쉴 날 없이 다윗은 지나왔을지 몰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주어예요. 내가 주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내가 주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5절 6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이신 게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전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결론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진정으로 거듭난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내 삶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여전히 세상 방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다윗이 고백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도 인생에 많은 환난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둘 때 주님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뒀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하여 사는 삶이에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며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삶의 방향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인생을 반드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윗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왕이 되어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에 그 많은 이 전차의 말의 심줄을 끊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며 준행하며 결국은 500년 전에 모세가 예언했던 사람의 주인공이 다윗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다윗을 염두에 두고 한 예언이 아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선택하여 순종하면 그 말씀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지 2000년이 넘었고 이미 수천 년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주역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인생에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이 있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 많은 시대에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지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며 지나가는 우리 순전한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